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파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9과 사랑이 이끄는 사역이란 타이틀로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제9과부터 고린도 후서가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고린도 후서 총론을 먼저 특집으로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서 27권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처음에 4권의 사복음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역사서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14권의 서신이 나오고요. 일반 서신으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유다서,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7권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예언서, 요한계시록이 나오죠. 그래서 총 27권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14권의 서신이 이 신약의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첫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이 고린도 전후서가 포함되어 있는 4대 서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이렇게 4권이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4대 서신으로 먼저 나오죠. 그리고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렇게 4권이 옥중 서신으로 나오고 또 목회 서신 제3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3권이 목회 서신에 속하죠. 그러면 이제 초기 서신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이 2권은 고린도에서 쓰신 걸 여러분들이 예전에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14번째 서신으로 히브리서를 일반 기독교 교단에서는 작자 미상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저희 재림교단에서는 사도 바울이 쓴 14번째 서신으로 우리가 간주하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스티그마 미션 방송을 통해서 진행해드린 히브리서 그 특강에 왜 이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간주하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파일을 열어보시면 아마 확인이 되실 텐데요. 아무튼 이 히브리서는 AD 60년경에 쓰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네로 황제의 박해 그 시대이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순교하시기 전에 거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쓰신 후기 서신이 히브리서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14권의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이번 제3기에 여러분들께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9과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후서에 대한 그 총론을 진행해 드리는데요. 그것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도 바울의 14권의 그 서신에 대해서 지도와 함께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맨 왼쪽에 그 이탈리아의 로마가 보이죠? 바로 이 로마에서 옥중 서신을 4권 쓰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쓰신 것이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이 로마에서 디모데 후서와 또 히브리서를 AD 60년대 정도 제일 마지막에 히브리서를 쓰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도의 중간 부분에 보시면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셨고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와 또 디도서도 여기에서 쓰신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의 중간 아랫부분에 보시면 고린도가 보이죠? 거기에서
초기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셨고 고린도에서 세 번째 고린도를 방문하시면서 3차 여행이 다 완료되는 그 마지막 3달 동안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쓰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도의 오른쪽에 중간에 보시면 에베소가 나오죠? 여기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신 거 이번에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시면서 여러 번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안디옥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갈라디아서를 쓰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이 있습니다만은 또 갈라디아서를 이 3차 여행 마지막 부분에 로마서를 쓸 때에 고린도에서 갈라디아서를 쓰지 않았나라는 그런 학자들의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서를 쓰셨을 수도 있고 또 고린도에서 쓰셨을 수도 있고 두 가지 그런 추정이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를 보시면 바울이 편지를 쓴 장소들과 사도 바울이 AD 50년에서 65년 사이에 이렇게 편지를 쓰셨던 그런 장소들을 여러분들이 지도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론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고린도 후서의 그 서신의 제목, 책 제목이죠. 표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간결한 제목인 프로스 코린티우스 B 이 제목은 문자적으로 고린도인들에게 넘버 2라는 표제로 불리고 있는 서신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현존하는 최고 필사본, 즉 AD 3세기경의 필사본에서도 나타나는 표제인데요. 고린도 후서 이 서신의 좀 더 긴 표제인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서신이라는 제목이 나타난 것은 AD 3세기경보다는 훨씬 뒤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라는 것과 표제에 후서라는 말이 사용된 유래에 대해서 조사해 보면 이 서신의 원본에는 이렇게 후서라는 표제가 붙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고린도 후서만큼이나 번역자들과 해석자들을 난관에 빠지게 하는 서신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체계적으로 해석한 사람이 적은 것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변덕스러운 고린도 교인들을 양떼처럼 돌보는 목자와 같은 사도 바울에게서 친근한 목회자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고린도 후서의 저자와 수신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외적 그리고 내적 증거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의 저자임을 결정적으로 입증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외적인 증거는 예수님 제자들의 사도시대 직후의 세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다수의 초기 교부와 저술가들이 이 서신 고린도 후서를 인용하고 언급한 기록들은 그것의 진실성과 보존성에 관한 풍부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빌립보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카르푸스는 AD 155년경에 사망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고린도후서 8장 21절을 인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리옹의 교회 감독이었던 이레네우스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이야기를 인용하고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AD 200년경에 적어도 20번 이상 고린도 후서를 인용한 것으로 역사서적에 나오는 것입니다. 소위 라틴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던 카르타고의 테르툴리아누스도 약 AD 220년경에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 이 서신을 여러 번 아주 자주 그의 편지에서 인용한 것을 우리가 역사서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사도 바울이 저자임을 가리키고 있는 내적인 증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그 문체가 바울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이 서신에는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에서의 그의 경험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의 첫 편지서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서신이 바울의 천성과 성격과 기질을 가장 명백하고도 완전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이 서신에 기록된 경험들이 역사적으로 자연스럽다는 점도 이 편지서가 사도 바울이 저자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린도 후서가 사도 바울의 서신이고 작품임을 인정하는데요. 이 편지서는 AD 51년 봄에서 AD 52년 가을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그곳에서 1년 반을 보내면서 친히 이 교회를 세웠고 또 그가 세운 이 교회에 보낸 편지서이며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1년 반 동안 사역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미 고린도전서 총론을 진행해드린 제1과에서 여러 번 설명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마치 고린도의 바다가 그러하듯이 매우 격정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밤중에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환상, 이것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요. 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에 대한 불안감을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 개인의 안전을 확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으로 나올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일의 성취는 매우 의심스러웠던 것이었는데요. 불과 수개월 전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혔으며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매우 붕괴한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고린도에는 상당한 규모의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이것 또한 복음의 씨가 뿌리내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토양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BC 46년 로마 제국이 다시 세운 새 고린도는 한때 아테네의 극작가들과 철학자들이 이 고린도를 호색과 매춘과 간음의 상징이라고 비웃던 도시였던 것을 고린도전서 총론을 다룰 때 충분히 설명드렸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도덕적 수준이 옛 고린도에 비해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타락한 인류가 부패해가는 과정을 기술했을 때 이것은 로마서 1장에 나오는데요. 그는 여기에서 이 슬픈 고린도의 모습이 고린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묘사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방탕한 그 당시의 모든 현실로부터 그렇게 따로 구별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서신에서 이러한 점을 바르게 시정하도록 요청한 것이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는데요.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이 어린아이들처럼 미숙함을 드러내고 있었던 부분은 비단 성적인 문제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유창한 말과 인간의 지혜와 방언 등의 특별한 은사,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공부하실 때 진행해 드렸었는데요. 이런 특별한 은사나 무슨 방언, 또 인간의 지혜, 유창한 어휘력 같은 이런 외부적인 요소에 쉽게 동요하는 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믿음으로 행하기보다는 보이는 것을 따라 행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친히 방문함으로써 이러한 잘못들을 시정하고자 애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의 역사적 배경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적어도 3번 방문했고 또 이 교회에 편지를 4번 써서 보냈습니다.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 AD 51년경에 처음으로 방문해서 1년 반 동안 머물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조직했고 그 후에 그는 이따금씩 대표자들을 통해서 그 교회와 연락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 연락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 문서는 오늘날 상실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2년 이상을 보내고 그 끝 무렵에 기록된 것이 오늘날 고린도전서라고 알려진 서신임을 설명드렸습니다. 제3차 여행 중에 쓴 2개의 고린도서, 즉 에베소에서 보낸 고린도전서와 마게도냐에서 보낸 고린도후서, 이 두 서신의 사이에는 여러 주일 내지는 몇 달 정도의 기간을 경과했을 것이라고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오순절까지 유하다가 그 후에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여행하기로 계획했죠. 그런데 그는 계획했던 것보다 일찍 에베소를 떠났고 이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그의 생명까지 위협했던 당시의 강한 반대 때문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겪은 반대가 바울에게 아주 큰 압박을 가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향할 때가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음을 고린도전서의 총론에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향하기 위한 선적 항구인 드로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저번 고린도전서 편지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응답에 관한 보고를 가지고 돌아오는 디도를 기다렸지요. 하지만 디도가 예상했던 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하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하여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마게도냐로 이동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드디어 디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디도가 고린도에서 가져온 좋은 소식을 사도 바울은 기쁨과 안도의 마음으로 청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고린도에서 들려왔던 당황스러운 소식을 받게 된 사도 바울이 견책과 번면의 편지를 써서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로서 그들에게 보냈을 것이고 다시 방문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시키기 위해 디도를 파견했었음을 생각해 볼 때에 고린도전서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언급한 편지라는 사실을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 번째 서신을 마게도냐에서 기록하였을 것이고 고린도후서에 쓰신 시기는 AD 57년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교회로 보낸 고린도후서의 기록과 그 다음 방문 이후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산발적인 언급밖에 찾아볼 수 없는데요. 그러나 AD 95년경에 로마의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에는 적어도 이전의 악행 중 일부가 재발되었음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클레멘트는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모범적 행실을 했다고 칭찬하면서도 여전히 1세기 말까지도 분쟁과 당파 정신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질책도 가했던 것을 우리가 클레멘트의 서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사도시대의 고린도 교회에 관한 마지막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고린도후서의 그 서신의 성격과 목적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 고린도후서처럼 인간적이며 친밀한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 자기 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변덕스러운 태도에도 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신들을 사도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였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확산시켜 나갔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의 인격과 메시지를 믿지 못하게 방해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반대자들이 과연 누구였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들이 고린도 교회를 황폐하게 했으며 사도 바울에게는 심적 고통을 많이 주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표면적으로는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에서만 이 거짓 교사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반대자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도전의 영향력은 사실 고린도 후서 전체의 세 단계에 강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1장부터 7장까지 처음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회 사역에 관해 논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목회는 구체적인 차원에서는 그와 고린도 교인들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주었고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수행한 목회의 역설성을 반영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사역과 메시지가 그의 여행 계획만큼이나 의심스러운 것이라는 비난은 바울의 반대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것이 분명하고 바울은 이것을 아주 예리하게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8장에서 9장까지 이 두 개의 장에서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 헌금을 모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는 이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기뻐하였지만 정작 그들의 헌금을 모으는 데는 실패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그 반대자들이 이 헌금을 통해서 마치 바울 자신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보고자 한다고 바울을 오해하게 만들고 바울을 비난하고 나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4장,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는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와 바울과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께 일치시킴으로써 이 서신을 정리하고 있지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말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표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이러한 표현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이 서신은 고린도전서와는 현저하게 다릅니다. 고린도전서가 객관적이고 실질적이라면 고린도후서는 대체적으로 주관적이고 개인적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그 어조가 비교적 온화하고 차분하나 고린도후서에는 고린도에서 전해진 소식에 대한 바울의 근심과 마침내 디도가 도착했을 때의 안도감과 기쁨, 그리고 여전히 그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자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려는 바울의 확고한 목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교회 내부의 형편이 드러나 있는 반면에 고린도 후서에는 그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열정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이 서신의 주된 관심사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만큼 교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고린도 후서 이 편지에는 매우 중요한 교의적인 진리들도 충분히 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하려고 애쓴 그런 서신이 없는데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의 총론을 짚어보면서 마지막 부분으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9장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의 정당성에 대해서 몇몇 사람의 반대가 암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정당한 것임을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사도직과 그의 메시지의 권위를 방어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었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자기 변호의 목적보다는 자신의 사역과 메시지를 수용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지금 보시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사도로 묘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은 아니지만 고린도후서처럼 자신의 사도성을 강하게 이렇게 강조한 서신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이 서신에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임을 옹호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그를 적대하는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사도들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던 것을 사도행전 9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직을 부여받은 것임을 사도행전 22장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고린도후서 총론을 앞에서 다루어드렸는데요. 고린도전서의 총론과 또 반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뷰하시면서 들어보셔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정리가 잘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9과 사랑이 이끄는 사역, 본론의 내용을 시작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의 감사는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자기 혼자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괴로울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괴로워하는 다른 사람들을 적절하게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남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면은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자유롭게 바깥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비한 기쁨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서신에서 환난이란 단어를 9차례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환난보다는 더 극심한 고통을 사도 바울 자신이 처절하게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환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외적이며 일시적인 것으로부터 내적이며 영원한 것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불 가운데 있었던 사람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용광로의 고통을 알고 있고 상실의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외로움과 공허함과 불확실함과 두려움이 어떤 것임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사람만이 비로소 타인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쉽고 편안한 것만을 추구하는 안일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사역에 사용하시는 경우를 우리는 만나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고난받을 준비부터 하십시오. 위로자가 되고 싶다면 상처받을 준비부터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상처와 고난과 상실로 둘러싸여 있는 절망의 골짜기를 먼저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타인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증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과 치유와 회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 모두를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시련을 겪었는가가 아니라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을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인간의 무력함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이 다가와야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힘이 없고 무능력하며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날에는 쓴물이 나와 우리를 괴롭게 하겠지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와 낭패를 당하게 되면 인간이 안개와 같은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면서 두 손을 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난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위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으나 이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음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알렉산더 벨은 청력을 잃은 아내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보청기를 연구하다가 전화를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전화기라는 황금알을 낳은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린 실락원이란 작품은 52살, 52세에 실명했던 존 밀턴이 천신만고 끝에 67살, 67세의 나이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모든 사람이 장님이 된 존 밀턴을 불쌍히 여길 때에 그는 소경이 된 내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영적 장애를 이겨내지 못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불쌍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수많은 어린이에게 꿈과 용기를 준 소설 보물섬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보물섬이라는 이 소설은 저자였던 로버트 스티븐슨이 약 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병석에 알아 누운 상태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기록한 소설입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베토벤을 잘 아실 텐데요. 베토벤의 가정 환경은 참으로 불우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 만삭의 폐병까지 걸린 베토벤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구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베토벤은 11살 때부터 극장을 돌면서 구걸하여 음악을 공부했죠. 30살이 되었을 때 음악가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청력까지 잃었습니다. 아마 베토벤이 어려서부터 잘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를 알았기 때문에 30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귀가 들리지 않고 청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그 가난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극복하겠다는 굳은 각오와 결심으로 어려운 음악 공부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후의 명곡들을 남긴 세계적으로 매우 위대한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베토벤은 하나님께 향한 신앙을 통해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으로 승화시켰던 것입니다. 베토벤의 음악은 대부분 확실한 주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음악의 끝부분으로 갈수록 큰 환희를 느낄 수 있는데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베토벤의 그 자신의 감격을 자기 자신의 음악 세계에 그대로 열정적으로 표출한 것입니다. 제코 맥고인티라는 사람은 만화 영화 뽀빠이의 실제 모델이 된 인물입니다. 그는 원인 모를 병을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요. 의사는 그가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코 맥고인티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14살 때 고아원을 뛰쳐나와서 뱃사람이 되었습니다. 원인 모를 병과 불행했던 고아원 생활, 그리고 험하고 힘든 뱃사람의 그 선상 생활은 그의 얼굴을 점점 험상궂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살지 못하리라고 했던 의사의 예상과는 달리 제코는 아주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후 그가 30살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는 아주 작은 조그만 배를 하나 사서 그의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서 깊은 인상을 받은 한 만화 작가가 그의 인생 역정을 토대로 해서 뽀빠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작품을 쓰게 되었고 그의 험상궂은 얼굴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인기 최고의 만화 영화 주인공 뽀빠이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감사에서 중보 기도의 위력과 하나님의 구원에서 경험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는 두 가지 특별한 그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는 조건이 없어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는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수많은 죄 없는 자유인들이 독일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가던 그 현장 속에서 유대인들이 눈물을 뿌리면서 외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비극을 허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외침이었는데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현재는 폴란드에 위치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때 연합군이 이 수용소를 탈환하고 이 수용소의 벽을 감시하다가 한쪽 벽에 쓰여진 이상한 글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스 처형실에 이슬로 사라진
어느 한 그리스도인이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 기록해 놓은 구절이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우리가 찬양의 가사에서 보던 그 내용이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벽에 써있던 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니요. 이 저주와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수용소의 또 다른 벽에서 이런 글자가 선명하게 씌워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God is here. 누가복음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모두 고침을 받고 돌아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9사람은 깨끗한 몸으로 회복된 것이 너무나 기뻤던 까닭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달려가서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들의 감격이 가라앉게 되자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아가서 감사드리는 것을 잊어버린 것을 기억하게 되었고 이제라도 빨리 예수님을 찾아가서 감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뛰어가서 찾아가 보니 이미 그 시간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감사는 감사할 수 있을 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감사할 시기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올해 2026년도 제3기의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공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3번 방문하였고 또 고린도에 4번의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배우셨을 거예요. AD 45년부터 47년까지 제1차 전도 여행 동안에는 지금의 튀르키예죠. 그 소아시아 지역을 사도 바울이 방문하여 전도하였고 두 번째 제2차 전도 여행은 47년까지 그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이후에 약 2년간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머물렀다가 AD 50년에서 53년 이 3년 동안에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AD 51년 봄에서부터 AD 52년 가을까지 약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봉사하면서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에 이어서 53년부터 57년까지 바로 이제 제3차 전도 여행이 진행이 되죠. 에베소에 들려서 이제 고린도에 첫 번째 편지를 쓰시죠. 이 3차 여행 중에. 그리고 그 첫 번째 편지는 분실이 되었고 이제 에베소에서 다시 쓰신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지금의 고린도 전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죠. 두 번째 방문을 괴로운 방문으로 불린 것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견책하고 좀 야단을 쳐야 한 특별한 죄들을 처리하면서 부담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 그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와서 겨울 몇 달을 함께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오지 않고 그냥 에베소로 돌아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서신, 편지로 그들에게 감화를 주고 그들의 문제점을 시정해야 되겠다고 사도 바울이 생각해서 에베소에 돌아와서 세 번째 편지를 쓰게 되죠. 그 내용이 지금 이 구과에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온다 했는데 그 과정이 생략되고 그냥 에베소로 갔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도 바울을 의지가 약한 분으로 오해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해요.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 두 번째 방문 이후에 그다음에 세 번째 편지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기보다는 편지를 3번째로 써서 보내죠. 그것이 이제 분실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에베소에서 어려운 일을 겪게 돼서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드로아로 가고 또 마게도냐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4번째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 총론에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실 거예요. 지금 이 국가에서 나오는 약간의 그 계획을 변경했던 그 내용은 이제 이런 전체 흐름을 한 번 더 이렇게 리뷰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거고, 그러나 3차 전도여행이 끝나가는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은 그 약속을 지켜서 고린도를 3번째 방문했고, 거기에서 3달 동안 머무시면서 그의 고린도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잘 유종의 미를 거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이 내용을 진행하면서 성경 말씀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나가야 하므로 그곳에 들른 후에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나는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함께 겨울을 보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얼마 동안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7절까지 세 번역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를 거쳐 고린도를 다시 찾아가서 겨울을 보내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머물렀다가 예루살렘이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금한 구제금을 가지고 유대로 갈 계획이었죠. 그런데 계획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관한 좋지 못한 소식을 디모데에게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의 계획을 바꾸게 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죠. 디모데에게 보고받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를 거치지 않고 곧장 고린도로 가기로 했어요. 새로운 여정은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갔다가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또 고린도로 갔다가 유대로 돌아가는 순이었지만, 급히 수정을 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곧바로 고린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와 고린도를 다시 들리는 것을 빼고 그냥 에베소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 짠 일정과는 달리 고린도에 다시 방문하지 않았던 것은 2번째로 방문했던 바로 앞서의 그 고린도 방문이 순조롭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그 대신에 마케도니아와 고린도를 다시 들리는 부분을 생략하고 에베소로 바로 돌아가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다시 방문해서 상황을 악화시킬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편지를 보내는 편이 낫다고 여긴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3가지의 설명을 시도하기 위함인데요. 첫째, 바울은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이 일편단심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 사도 바울의 행동은 흠잡을 것 없는 진실한 행동이었다고 말하는 것이며, 셋째, 바울은 이기적인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 타인을 위해서 봉사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바울의 반대자들은 이전의 편지에서 그의 말을 잘못 이해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과 의도와 행동의 정직함은 주 예수님의 날에 밝히 드러날 것이라고 여기에서 확실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을 방문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가 거기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유대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경솔히 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16절과 17절 세 번역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에는 사도 바울이 여행 계획을 바꿨다는 이유로 그의 의도와 사랑을 의심한 교인들이 있었고,
바울은 자신의 고린도 방문 계획이 부분적으로 변경된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던 것을 즉시 알게 되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직접 대면하여 책망하지 않으려 한 것은 바울의 그들을 아끼는 마음 때문이었고,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3번째 방문하는 것을 갑자기 맨 뒤로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후서 1장 23절을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에서입니다.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지 않은 바울의 의도는 오해를 샀습니다. 고린도 교회 일각에서 바울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고 자기들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며 말했던 것이지요.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시선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끌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 충실하게 이행하셨듯이 자기 자신도 가장 알맞은 때에 고린도 교인들을 다시 방문하겠다는 본래의 의도에 충실했다는 것을 지금 보시는 고린도후서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갈 때 당연히 나를 기쁘게 해야 할 사람들에게서 슬픔을 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쉽게 오해하는 성향을 고려한 바울은 다시 방문하여 대면하여 훈계해야 하는 그런 모험을 하는 대신에 편지, 서신을 다시 쓰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 2장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편지 서신은 2번째 편지였던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쓰였던 3번째 편지였을 것인데요. 분실되었던 첫 번째 서신처럼 바울이 고린도로 보내는 이 3번째 편지도 현재 전해지지 않는 것으로서 분실된 이 3번째 서신은 분실된 첫 번째 서신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의 한 부분이 되지 못하도록 하셨을 것으로서 이 편지의 내용은 단지 추측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오늘 공부하시는 제9과의 핵심 성경절이죠. 기억절인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의도를 의심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순박함과 진실함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의 진실성과 사도직을 의심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갈팡질팡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이라서 사도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과 동료들이 그들을 대할 때 더없이 진실하게 행동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슬픈 마음으로 여러분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2장 1절 새번역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찾지 않고 편지를 쓴 것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지 그 반대가 아니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방문을 경험했던 직후라서 또다시 찾아간다면 기대했던 기쁨은커녕 더 큰 고통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계획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꾼처럼 팔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답게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는 많은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거짓 사도들의 사역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영적인 수고와 대가로 물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무보수의 자비량 선교, 즉 자급 사역을 하고 있었음을 설명하면서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고린도후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신분과 그의 모든 행위의 정당성,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그의 헌신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한 것을 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음을 오늘 국어의 시작 부분이었던 고린도후서 총론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즉시로 재방문하지 않고 에베소로 돌아온 뒤에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바울은 디도가 가져온 소식을 통해 그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환영을 받았고 그들은 바울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었으며 사도 바울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소위 바울의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던 두 번째 방문 동안에 바울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었고 애통하였던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매섭게 야단치는 그 신랄한 서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회개의 반응을 보였던 것을 이제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진심으로 근심했고 이에 따른 여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잘못을 보상하기 위한 간절한 노력을 했고 둘째, 자신들의 입장을 변명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졌고 셋째, 바울의 적대자들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들의 수동적인 차세와 이로 인한 비참한 결과들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부끄러워했고 다섯째로 바울을 사모하는 마음과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모든 일의 공평을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능력이나 성과보다 사랑과 진실함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고난과 오해 속에서도 교회를 향한 사랑을 잃지 않았고 책망조차 회복과 구원을 위한 마음으로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은 진실함과 인내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사도 바울이 직접 만나서 야단을 쳐야 하는 그런 여행을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그러한 방문 대신에 심각한 내용의 서신을 보낸 것은 고린도의 어느 한 사람의 행동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이었는지 혹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외부인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했고 바울의 정죄가 매우 무거운 것이었으며 이러한 슬픔을 야기시킨 그의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은 불확실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교회 내에서 그 사랑으로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권면한 내용이죠. 고린도후서 2장 7절과 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 지은 사람을 교회가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입니다. 교회의 징계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필요한 것이라고 본문이 암시하고 있는데요. 죄는 처리해야 하지만
사랑으로 다루어야 하며 죄를 범한 자에게 교회가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고 바울이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 자신이 교회와 그 안의 모든 교인들을 매우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편치 못한 마음으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디도가 서신을 가지고 떠난 이후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한 보고를 가지고 되돌아오기까지의 기간은 바울에게는 매우 불안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지를 매우 진지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왔는가를 다시 새롭게 바울 스스로 인식하게 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형제들에게 보낸 권고와 책망의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듣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지요. 이 경험에 대해 바울은 내 형제 디도가 나타나지 않아 마음이 편치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를 곧바로 떠나서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에서 디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그리스로 가기 전에 중요한 로마 식민지였던 이 드로아, 지금의 트로이죠. 이곳에서 복음 증거를 하기를 원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희망들은 디도를 만나지 못하면서 다 사라져 버렸고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디도의 안전까지도 심히 염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가 고린도에서 모은 헌금을 휴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모를 강도와의 만남 때문에도 염려를 많이 했던 것이죠. 바울은 왜 디도가 드로아에 오지 못한 것일까 하는 생각으로 그 마음이 매우 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마음의 근심 때문에 복음 전파에 전념할 수 없었던 바울이 그곳의 교회와 성급히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간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던 기존의 이야기를 중단하고 이제 7장 5절에 이르러서야 다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주제를 바꾼 것은 매우 적절했어요. 왜냐하면 좌절을 맛본 후에 바울은 이제 자신으로부터 승리하시는 그리스도께만 그의 관심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디도는 나중에 마케도니아에서 만났고 거기서 바울은 자신의 단호한 말이 긍정적인 결과를 일으켰다는 반가운 소식을 디도에게 들었던 것인데요. 사도의 마음은 이제 기쁨으로 벅차올랐고 예전에 고린도 교인 일부가 바울을 반대했다면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과 한편이 되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복음은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희생 제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 배척받고 공격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바울의 삶은 예수님의 삶의 연장으로서 하나님의 종의 삶이었습니다. 복음의 진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며 복음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였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총론 특집을 먼저 진행해드리고 제9과 사랑이 이끄는 사역을 진행해드리는 오늘 모든 프로그램을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 제10과에서는 고린도후서
이 편지 서신의 기록 경위를 지도와 함께 따라가 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신 후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직무라는 10가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더운 여름에 건강하시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